잘해줬습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벌써 3월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3월 1일 날 그리고 3월 1일을 전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이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교회에서 시작한 예도 있고, 학교에서 시작한 예도 있고, 시장에서 시작한 예도 있습니다. 33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16명에서 18명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0.1%밖에 되지 않던 0.1, 2% 정도밖에 되지 않던 크리스천들이 나라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쳤던 그날이 바로 이 3.1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라들마다 좋은 지도자를 그렇게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나라마다 참 분열이 극심합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분열, 좌와 우와의 분열, 자기 진영의 사람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너무나 많아져서 참 어떻게 세상이 되려는지, 그리고 분열의 정도도 크게 치우친 게 아니라 거의 반반 이렇게 돼서 온 세상이 참 난리가 난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쟁, 지진, 그리고 이상기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눈이 왔대요. 지금 이 계절에 눈이 오는 계절이 아닌데 눈이 왔다고 뉴스 보셨지요? 어떤 데는 홍수로, 어떤 데는 가뭄으로, 산불로, 재난으로 온 세상이 지금 이상 기후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아이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기후가 통계로 시작한 기후 통계를 잡은 이후로 이례적으로 통계를 벗어나는 그런 기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더위, 추위, 기타 등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세월이 하수상한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사울과 요나단인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계속해서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과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과 요나단도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비교가 되고, 또 앞으로는 왕으로서 사울과 다윗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계속해서 극명한 대비로 이렇게 나오니까 비교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어떤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인데 사울이 아버지고 요나단이 아들입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아버지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과도 비교가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만 갖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엘리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면 그 아들들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사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부정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사울은 어떤가? 사울은 어떤가? 오늘 이 사울을 좀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을 하고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후 2년이 지날 때에 특별한 정책을 펴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애언도 했지만 또 이후에는 전쟁에 승리도 했지만 사울은 두각을 나타내지를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서 아마 왕된 이후에 왕이 없는 나라에 왕이 된 이후에 2년이 되니까 이제 국정을 좀 알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나라를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때에 뭘 하느냐 하면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국경 지역에 블레셋과 국경 지역에 수비대를 두고 이제 국경을 튼튼히 합니다. 이게 이제 사울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도시의 국경에 군대를 보내놓고 국경을 튼튼히 하는데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튼튼히 해놨더니만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아버지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럼 블레셋이 당황스러워하면서 군대를 모아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를 병거와 마병까지 해서 딱 공격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거 있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다는 일주일 내에 사무엘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아주 엄한 말로 뭐라 하지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직을 오랫동안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려는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 왕직을 오래 못하는구나.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거 제사 한번 드려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만 낙심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전쟁이 대치하고 있는 중에 아들 요나단이 한 번 더 아버지 땅에서는 사고를 쳐버립니다.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신하와 함께 블레셋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둘이서 무슨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 지역이 아마 바위가 많은 가까스런 천년 요새 같은 그런 지역인데 요나단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요나단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이방민들, 우리가 저들에게 질 수 없는 그런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 신하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한 명이 요나단을 따라갑니다. 요나단이 공격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요. 우리가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자연요새 같은데 아마 이게 손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마 절벽 같은 그런 지역 같아요.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저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 거다. 우리가 내려가겠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붙인 게 아니다.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그러고 이 요나단하고 두 사람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오라 했어요. 올라오라 하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 주셨다. 이렇게 이제 징표가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확실하다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아버지는 지금 벌벌 떨면서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윗, 최근에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분들 알지요? 우리가 본문의 새벽기도 때 다윗과 골리앗 사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아주 용맹한 목동이었죠. 요나단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험준한 지형에서 내가 1대1로 싸워서는 내가 너네들 이길 수 있다라는 아마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군대 숫자로 보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올라가면 어차피 험준한 지형에서 많은 사람은 싸우지 못하니까 내가 한 명씩이라도 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용맹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준비가 된 아들이었던 거죠. 아니다 다를까 올라갔는데 한 20명쯤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에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군인들 사이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이제 막 저 멀리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은 이유가 뭐냐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공격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이미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을 사울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라 그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왕 사울은 왕자왕하면서 제사를 지낼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막 이렇게 요나단 따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블레셋은 그 진영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가 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사울이 보니까 전쟁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울이 뭘 합니까? 오늘 이 전쟁을 다 승리하기까지 금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금식하라 이렇게. 아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전쟁터에는 군인들은 칼도 없었습니다. 칼 가진 사람은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럼 뭘 갖고 싸웠겠습니까? 철로 만든 칼 말고 청동기나 아니면 나무작대기나 아니면 농기구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금식이다.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말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데 꿀이 숲에 있는 거예요. 꿀을 그 작대기에 쪄가지고 꿀맛을 보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러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치고 가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쟁 중에 먹으면 저주 받는다고 왕이 말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하, 아버지가 바른 결정을 못했구나. 내가 이것만 맛봤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이 백성들이 다 먹었더라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겠는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저녁이 됐겠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채로 막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허겁지겁 급해가지고 그거 먹지 마라 그러고 돌 굴려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먹어라. 뭐 이런 참 전쟁 중에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누구 때문인가, 우리가 추격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 신탁을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더 추격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물어보자 할 때에 물어보는데 요나단이 뽑힌 겁니다. 요나단이 뽑히고 난 다음에 사울이 말하죠. 너도 내 아들이지만 너는 죽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요나단이 내가 죽을 것입니다. 맹세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다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까 죽이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고 요나단도 나도 죽겠다고 말했는데 죽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저주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발목이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전쟁 사건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 왕은 처음에 볼 때 정말 겸손하고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 직면하면서 처신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참 진정한 겸손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뭔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두려움. 오히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은 용맹하고 평소에 전쟁에 준비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사울보다 더 왕같은 기습 공격을 해나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나가는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이 사울이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같은 그런 용맹한 또 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함으로 이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앞서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우왕좌왕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승급하게 했다가 또 나가야 될 때는 정작 나가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우왕좌왕하는 거라든가 혹은 결정력이 더딘 것이 겸손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요나단의 아주 선명한 이제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 믿음은 담대함과 같은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 때로는 요나단이 처음 기습할 때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도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요나단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기도 하고 담대히 나가기도 하고 결단력 있게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사랑했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담대함, 용기 이런 게 통하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다가 이제 이길만 하니까 하자 이렇게 했던 사울하고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금식 선포를 어기고 나서 변명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선포는 저주는 지켜줘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시죠? 사울은 일마다 변명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변명하죠. 내가 제사 지내려고 놔뒀습니다. 변명을 하죠. 믿음은 정직하고 투명하고 선명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왜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이 사람 눈앞에서 잠깐 모면하려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명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잖아요. 사무엘이 알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알고, 나중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잖아요. 제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왕의 그 용맹성과 왕의 결단력과 왕의 담대함이 그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했다라기보다도 이 새롭게 맞닥뜨려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더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겸손한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두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천천히 바라보면서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성지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자 하는 것이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위로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들이 아니거든요. 나쁜 것들이 아닌데 사탄은 뭐합니까? 계속 어떤 엉뚱한 것들로 두려움을 주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할 때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차한 변명이, 지금 사울이 했던 이런 구차한 변명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공동체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짓말을 조그만 걸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지경만큼 자라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사과를 하면 사실은 괜찮은데 이걸 못해서 나중에 커져버리면 정말 스스로는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것이, 투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으로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근데 살려고 안 죽으면 생명의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열매를 보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요나단은 나는 아버지의 금식 그 맹세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하고, 사울은 나는 이거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런 변명하고 너무나 다른 태도,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요나단의 이런 태도, 나는 그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는 태도. 그럼 누가 살립니까? 백성들이 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끝까지 이런 태도를 갖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금식을 선포하기 전에 하는 말을 보면 14절, 14장 24절을 한번 성경 보십시오. 24절 성경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이르는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블레셋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원수는 누구냐면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적군을 보는 시각과 요나단이 사울을 보는 적군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블레셋이 사울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개인적인 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보는 관점은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 하나님 언약 백성에서 벗어난 대적들, 이렇게 민족 대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시각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그때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직분자들도 많이 계신데 이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명예를 얻었구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명성이나 명예만 가지고 이 직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내 개인적인 명예와 명성으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아 사용한다면, 내가 개인적인 명예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아마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인기를 누려보려고. 사울이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왕자로서 자기 내 한 목숨 죽어도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있을 때에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높여주는, 정말 기대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직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우리 성도들 역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될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잃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지도자의 복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영예와 나의 명성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백성들이 알고 결국은 내가 그 명성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지켜내지를 못해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백성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인데,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지만, 장로교는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책을 펴고 우리 교회가 투표로 사람을 세우지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우고, 또한 세상의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도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 지도자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벌벌 떠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백성을 통해 나타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 다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으로 이 나라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방자치단체들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지도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저 전라도 쪽에 국회의원인데 이 차별금지법 나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내 의원직을 걸고 내가 이걸 맡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신문에 기사가 있더라고요. 참 전라도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별로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전라도에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프로테지가 이 경상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성도들 비율이. 어쨌거나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게 무슨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당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스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법을 발의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괜히 주변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중심을 잡겠어요? 사람들이 하라고 자꾸 찔러대면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직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거 막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 세워가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지금 오늘 3일절인데 어쩌면 지금은 3일절의 그 기세가 다 꺾여 버렸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그런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연하게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